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강으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키워드는 능력의 역사, 부활, 승천, 권세, 교회, 충만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묵상할 말씀, 특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여기서 그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시는 대표적인 두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 후반절 말씀 봅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잠시 먼저 보면은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봅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속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한 죽으심이었고 그의 살아나심은 우리로 의롭다 하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를 20절 후반절과 21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얻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느니라. 즉 모든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서 세상 모든 존재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에게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가 바로 22절 후반절과 23절에 나타납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를 마지막 때 재림 때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고 온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 전에는 어디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히 하나님이 그의 통치의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앞서 조금 전에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의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통치의 의를 충만하게 나타내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이고 이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때 완성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우선 구약에 미리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시편 16편 말씀, 68편 말씀, 110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므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지만 그 죽은 자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68편 18절 말씀 보시죠.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를 모든 주권을 세상에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통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것을 본 제자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거잖아요. 장세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통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이고 이 말씀의 성취를 본 제자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으로 전승하여 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앞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봤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고 동일한 성령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도 죽은 몸에서 살리신다. 골로새 2장 10절을 보시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통해서 이 충만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입증되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불멸, 영화, 자유로운 생명을 갖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 특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 우주의 지배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배권의 범위는 하늘의 천사, 지옥의 마귀, 땅의 사람과 온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이요, 시간적으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즉 현세와 내세까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을 초월하여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심으로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릇, 기관,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충만함이 있기 전에 교회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께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지상 통치권자처럼 최고의 권위로 군림하시는 왕국이거나 또는 지도자에게 도덕적으로 동조하는 대중의 회합이 권세가 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얘기하는 통치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죠.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생명의 결합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그분에게 생명을 받아서 그분을 통해서 복을 누림으로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권위적인 충만함과 권위 안에서 오는 안정과는 완전 성격이 달라요. 왕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말자.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이를 이루시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의지하면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힘써 거부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에서 벗어남을 용서해 주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말씀과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전하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기도할 내용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